정확히 말하면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죠? 우리가 사실 치유할 수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현장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먼저 치유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치유받는다고 하면 이 땅 사는 동안 마땅히 사명 감당하게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소중한 이 복음과 또 237을 향하여서 전파하고, 또 후대들에게 중요한 언약 전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치유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질문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을 치유받기 원하십니까? 진실하게 아마 질문해보면 금방 답이 날 겁니다. 내가 치유받을 부분이 있다? 깨달아지는 그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가면도 쓰고, 사람 앞에서는 여러 가지 핑계도 대고 포장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부분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회복돼야 되고,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자녀가 회복될 부분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질병 가진 사람도 있고, 우리 삶이 변화될 사람도 있고, 렘넌트 같으면 가장 기본에서부터 학업도 치유받아야 되고, 그건 전부 증거로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응답을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치유하고 또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는 겁니다. 현장에는 갈급하게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를 놓고 생각할 때 몇 가지만 좀 주의하면 참 좋겠어요.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면 좋겠냐? 조급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조급하게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가 조급해버리면 실수합니다. 조급하다 보면은 나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현장, 이 대상자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성령의 세움이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치유라고 하는 건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받고 구원받았지만 실제로 그 사람 한 사람을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된다. 또 조금 여유 있으라 그 말은 좀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뭔가 좀 지속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 참 귀하게 생각해요.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 보십시오.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개인, 그 가정, 그 현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역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사역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절대 할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봐서는 뭐 한 3년 지나도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은데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거 보면 그게 정말 영혼 사랑하는 중심, 전도자의 그 중심 아니면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저라면 도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대상자를 놓고 배후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기회될 때마다 가서 메시지 주고 힘주고 잘 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마 진짜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막 역사 일어나고 막 증거 일어나고 이런 거 주로 바라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한 영혼이기 때문에 내게 맡기신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슴에 품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금방 막 바뀔 것 같지만 바뀐 것 같다가도 또 돌아가고 또 바뀐 것 같다가도 또 돌아가고 그러면서 치유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도 안 했다고 막 소리 지르고 고백해놓고 한 3일 있다 가보면은 푹 꺼져 있잖아요. 또 답 냈다고 어디 갔다 메시지 하나 듣고 와서 또 답 냈다고. 우리는 알지요. 언제 어쩔 줄 모르니까 가만히 기다려주면 돼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치유되거든요. 이게 지속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 않으면 참 하기 힘들어요. 또 이 눈에 보이는 치유와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사람과 이 가정과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찾는 거죠. 그것을 함께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역자도 제상자도 같이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 내가 낙과 낙구를 떠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 깨닫게 된 것이고 우리 가족 전체가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됐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가지게 됐다. 이게 더 큰 축복 아닌가 말이에요. 물론 치유도 오겠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결과론 쪽으로만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을 바꿔버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낫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부름받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남은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치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만 주의하면 됩니다. 조금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멀리 보라니까요. 멀리 봐야 돼요. 너무나 세상에서 오랫동안 어려움 당하다 온 분이 한번 복음 듣고 은혜 좀 받았다고 해서 금방 바뀌겠습니까? 영적으로는 바뀌었지만 그 속에 뿌리 깊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씩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멀리 내다보고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 세상, 영적 병원입니다. 병동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단 문제의 시작도 몰라요. 원인도 모른다는 건데 전혀 까마득해 모른다. 좋은 의사가 뭡니까? 훌륭한 의사가 누가 훌륭한 의사입니까? 환자가 오면 상담을 통하여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사람이 올바른 처방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진단을 하면 처방할 수 없잖아요. 훌륭한 의사는 일단 진단이 정확해야 되는데 세상 지금 어디에 올바른 진단이 있습니까? 이 땅 문제의 시작은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 전혀 몰라요.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게 영적인 사실 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데 우리 인간 자체가 영적 존재인데 이걸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은 영적 병동이 될 수밖에 없지요. 더군다나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영적인 거 자꾸만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치유, 정신치유, 틀린 치유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3단체에 자기들이 영적 문제 만들어 놓고 또 자기들이 치유한다고 그래요. 청소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쪽
처가 쪽에 조카 한 명이 정신과 의사란 말이에요. 이제 세희가 부산대 학부사 기자를 하다 보니까 같은 이제 기자들끼리 요즘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정신 문제가 뭐냐? 틱톡을 비롯해서 짧은 영상에 중독돼 버렸어. 내가 보니까 틱톡 해봐야 한 30초 짧게 지나가잖아요. 어떤 게 15초. 근데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못 빠져나와. 그분이겠습니까? 그 전부 다 3단체를 비롯한 앞장서 나간 사람들 전부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러한 영적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신과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치유 방법이 있는지, 정말 치유 방법이 있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 틀린 치유 방법 가지고 한다고 하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 성경에만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 없는 세상은 영적 병동하고 똑같습니다. 장망성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환자입니다. 그냥 환자가 아니고 영적인 환자입니다. 신분 자체가 장악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에베소 2장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소중한 것만 몰라요. 불신자는 뭐 모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은혜 받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귀신 섬겨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악한 영은 진짜 복음의 힘 가지고 완전 무너뜨려야 되는데, 흑암을 꺾어버려야 되는데 도리어 섬기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당할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어마어마한 내세가 있는데 이러한 영적 세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뭔가 좀 성공하면은 큰 소리 치고, 그게 성공인 줄로 차가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영적인 환자란 말이 너무나 맞아요. 인간을 완전 실패시키는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보니 구부러섬의 총도 무속인에게 딱 장악되게 시키는 대로. 아직 사도행전 16장에는 정확히 밝혔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조. 이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지역, 도시 전체가 우상에 빠져버린 에베소 지역처럼, 아예 사마리아처럼 상처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각종 질병으로.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읽어보면 이게 사마리아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우리 개인, 우리 가정도 너무나 큰 상처 때문에 영적 질병, 정신 질병, 육신의 질병, 삶의 질병, 진짜 그리스도 복음으로 참된 기쁨이 임하고 참된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사마리아 그 지역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오직 되지 않으면 거기서 못 빠져나와. 이유도 모르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영적 의사다, 이렇게 감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의사, 석박사, 과학자들이 전혀 모르는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으니까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전달해 주면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복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살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개인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지면 실제로 치유되거든요. 우리가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다 치유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자체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 받고 얼마나 힘을 얻었습니까? 진짜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세상에서 뭔가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치도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해버리고 중독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힘들어버리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복음 받고 나니까 진짜 소망이 생기고 진짜 눈이 열렸지 않습니까? 내 자신만 보는 게 우리 가족을 바라보는 눈도 열렸어요. 야, 그랬구나. 한 가지 딱 복음 없었구나. 내가 복음 받았다? 복음을 깨닫게 됐다.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제는 이 복음이 나도 회복시켜 가지만 우리 가족,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다 도울 수, 영적 의사 맞잖아요. 이거 말고 어디가 참 의사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의사를 만난다 한들 영적 문제 해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 질병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었어요. 생명을 주었어. 성경에 보니까 해방이야. 죄와 사망 저주에서 해방. 신분 자체를 완전 바꿔버렸어. 악한 자가 우리를 전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바꿔버렸어요. 성령으로 아예 그냥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치유의 망대만 올바로 세워요. 빛을 비추는 건데 망대가 있어야 위에서 빛을 비추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돌아올 거다. 그래서 꼭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영적 의사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내가 그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도울 수 있다. 내 자신도 치유받고. 미안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 가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저의 세상,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영적 환자입니다. 영적 병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도 해답이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치유의 순서를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영적 치유입니다. 영혼부터 치유죠. 그 뭐냐? 영적 생명부터 얻어야 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이 생명, 다른 방법은 없어요. 생명을 내 안에 영접해야 돼.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 그럼 이거는 영적 의미지요. 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잖아요. 완전 흑암에게 장악되어 있는데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 살아나 버렸어요. 그게 영적 생명의 영적 치유의 시작 아닙니까? 시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부터 얻어라.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서 물론 복음 편지 가지고 몇 번째 나가서 생명 주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정확한 생명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진짜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바라보고 우리가 사역하잖아요. 그래서 영혼 치유의 시작은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생명이 들어오면 신분 자체가 바뀌어요. 또 영원한 배경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빛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령뿐만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지는. 우리는 그걸 갖다가 보좌라고 자꾸 표현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배경 되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로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의 배경이 보좌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 우리가 와버렸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다. 저는 그냥 운명이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 12가지 전략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2장부터 말이야. 사도행전 3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다 12가지잖아요.
이게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봤더니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돼. 세상의 육신적인 거 능력 받아보고 내필이 그것도 안 돼. 하나님 없는 성공, 바벨탑 쌓아봐도 어떤 사람은 실제로 쌓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에게 답이 안 돼. 예수 영접하는 순간 이 불신자 상태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운명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으니까. 예수 영접했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다 치유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힘을 계속 얻어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힘을 얻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표현했어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영이 힘을 얻는 건 뭐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영원한 성취될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있다고 하면 우리 영이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또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그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누린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 영적인 치유, 영적인 힘이 생겨야 그 속에서 5가지 힘도 따라오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 한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매일 하루에 성구 한 구절 이상을 보냅니다. 아침 9시에 알람을 정해놓고 내가 출퇴할 때는 좀 빨리 보내고, 안 그러면 그 시간 전후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성경 속에 있는 그 치유에 관계된 성구를 하나씩 보냅니다. 처음 전에는 안 볼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보고 답장도 와요. 또 그래서 성구만 제가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성경 구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같이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얻으라고. 또 이건 하나님이 일한 약속이라고 설명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뭐 매일 만나가지고 다락방하기 참 힘든데 나는 하나님 말씀 전달해주고 또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그러면 본인도 읽고 답도 오고 참 좋더라고요. 두 번째 치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정신치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집중이 안 되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집착에 빠진 거거든요. 잘못된 집착.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중독까지 가잖아요. 중독이라는 게 영적인 것도 영향 가지만 마음 생각을 완전 사로잡아 버려요. 뭐 중독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우리 앞에 지금 있는 많은 이 중독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짜 여기에 대한 감사, 이게 없으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다는 이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 또 더 나아가서 확신, 진짜 참된 기쁨, 이게 없으면 정신적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말씀이 진짜 이게 뿌리 내려지고 기도의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부분만 회복되어 버리면 다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틀린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자기 주장이 안 바뀌어져요. 이거 하나님 바꾸기를 원해요. 간단하게 성경은 말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적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이라는 정신 치유에 가장 중요한 게 감사. 그것도 올바른 감사. 여러분, 올바른 생각이 있어야 올바른 감사가 나옵니다. 틀린 생각 가진 사람은요, 감사 잘 안 나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감사예요. 감사해도. 그게 아니고 진짜 복음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또 내가 틀린 생각 가지고 있었구나. 참,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올바른 감사 최고의 치유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기쁨도 나오고 평안도 찾아오고, 이제 주님 약속한 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평안이 있는지. 아슬아슬하지 그냥. 가시가 돋쳐가지고 옆에만 가도 찔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해도 똑같은 표현도 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상대가 들으면 문제 만난 사람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말을 해주면 힘을 얻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문제 아닌 사람도 그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말을 그냥 함부로 해버리는지. 창, 칼, 다 넣어버려요. 이 부분 아닐까요?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모든 사람과 또 함께하고 살리는 그러한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육신 치유. 육신 치유에 있어서 키는 호흡 기도입니다. 조금씩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고 영양분이 그 혈액을 통해서 공급되지 않습니까? 산소와 함께. 그러면 이 작은 뇌가 말이에요. 거의 우리 영양분 산소 3분의 1을 사용하는데 깊은 호흡을 통하여서 뇌만 건강해지겠습니까? 모든 장기를 비롯해서. 그래서 육신 치유에 있어서 기본은 음식이겠죠. 또 운동이겠지요. 또 습관이라고 하는 삶의 체질도 되겠지요. 이걸 호흡과 함께 해나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또 대상자를 점검해 영적 치유가 가장 먼저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정신치유, 또 육신치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치유 시스템에 응답받기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전 한 군데를 앞주에 봤습니다마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237 치유 서밋에 맞는 성전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결국 세 가지 뜰이 237 아닙니까? 이방인의 뜰, 치유, 기도의 뜰, 그 다음에 렘넌트, 서밋. 237 치유가 세 가지 뜰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더라는 거예요. 성전을 우리가 만약에 한 장소만 나오면 모르겠지만 두 군데, 세 군데 나온다고 하면 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다가 237 치유 서밋. 그 방향에 맞도록 그렇게 인도받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치유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최고 전도와 선교의 문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와 함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큼 더 힘이 있게 전도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영향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7 렘넌트를 우리가 자꾸만 강조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답을 줬지 않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에게도 답 주고 감옥에 가서 답 주고 나중에는 바로 왕이 감동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다니엘 보십시오. 4명의 왕을 섬기는데 그 왕들에게 일일이 답을 다 주었지 않습니까? 전도자 바울이 복음만 전했습니까? 가는 데마다 답 다 줬습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처럼 복음 전파와 함께 치유 역사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237이라고 하는 현장과 특히 5천 종족 현장에는 흑암이 완전 장악해 버렸습니다. 흑암 문화, 우상 문화, 반복되는 재앙, 저주, 그 속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런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 복음과 함께 올바른 치유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치유가 시작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도 바꾸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 생각도 다 치유할 수 있는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면은 틀리면 되겠죠. 아마 성경 66권 속에 있는 그 복음 메시지 하나씩 뽑아가지고 설명하면 치유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만 제대로 이해해도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돼 있는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했는데, 권세를 완전 꺾겠다고 했는데 그 주인공인데 말이에요. 두 번째,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치유 조직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상담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돼요. 렘넌트가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다 되니까.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전문 사역자나 교사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렘넌트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도와주는 게 가장 킵니다. 렘넌트는 뭐냐? 여러 가지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정말로 기도가 뭔지를 바로 이해하고 실제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기도 응답에 대한 점검들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되면,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기도하고 많은 찬양을, 시를 찬양으로 남겼습니다. 기도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대상자에 맞게, 연령별에 맞게 치유에 대한 그런 사역자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인들이 있으면 밖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문이 되기 때문에 기도해 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또 인도하시는지. 결국은 치유 조직의 키는 뭐냐? 24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회가 24시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좀 언제든 도움받을 사람이 오면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우리 성전이 정말로 준비되어지면 이러한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낮에 교회에 와서 잠깐 교회 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교회는 24시 등불을 켜야 되니까.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교회 안에 준비해가지고 언제든지 상담할 사람은 상담도 하고, 도움받아야 할 사람은 도움도 받고, 또 전문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연결도 해주고, 이러한 24 시스템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꼭 의사가 있어야 되고 전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24 일한 중요한 사람과 함께 자료만 제대로 준비해놔도 이 사람에게 오면은 복음 메시지 주고 호흡 기도할 수 있고, 자기 부분에 대해서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자료만 준비해도 얼마나 도울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치유 시설입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24 치유를 도울 수 있는 이러한 성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치유하는 망대를 세워라. 망대는 누가 망대냐? 내 자신이 바로 망대다. 또 이 성도가 있는 그 현장에다가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 결국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성전을 통하여서 지역 전체를 치유하는 이러한 망대를 놓고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 질병 찾아오기 전에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왔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얻으시기 바라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사역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 정확한 복음과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치유 시스템과 또 조직을 갖춰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만나는 대상자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정확히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부분이 치유되지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로부터 또 영적인 부모인 교사로부터 정확한 말씀을 전달받게 하시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렘넌트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먼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참된 평안과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증인으로 저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237과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